여러분, 그 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인구조사. 미국은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하지요. 2020년에 했어요. 이제 2030년에 또 하는데 호구조사하는 거죠. 인종별로도 하고 또 지역별로도 하고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미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도요, 이 센서스, 인구 기록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인구 조사는요, 민수기 1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민수기 1장. 민수기 자체가 numbers, 수를 헤아린다는 의미잖아요.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항상 이렇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죠.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세 이상의 군대에서 군사로 복무할 수 있는 모든 남자의 수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딱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세라고 명령을 하세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십니다. 20세 이상 남성. 그러려면은 온 백성의 수를 세워야겠죠. 그래야지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성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군복무를 할 자격이 있는 모든 남자를 이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따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잖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가서 각 지파의 남자들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들은 조상의 가문과 씨족에 따라 세워졌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 일을 수행했어요. 인구 조사를 행함에 있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선택된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그 딸린 식구들까지 하나하나 이제 셈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짓게 된 총 남자 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의 그 총 남자의 수는 60만 3,555명이었어요. 60만 3,550명. 엄청난 숫자죠. 20대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으니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중 유다 지파가요 7만 4,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세 이상의 남성이 가장 적은 20세 이상 남성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였는데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파의 수하고 가장 적은 지파의 수하고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유다 지파가 제일 강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유다 지파, 유다 혈통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무튼 그랬어요. 이 성경은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를 완료하는데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민수기 본문에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인구조사를 완료하는데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각 지파의 남성들 20세 이상의 남성들만 구분하여 그 수를 빠짐없이 세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에 달하는 전체 인구, 전체 이스라엘 인구 중에서 60만 명이라는 남성의 수를 세마기까지는 분명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무리가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인 거예요. 그 중에 20세 이상의 총 남성의 수가 6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이 60만 명을 추려내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리고요 셈을 하는 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요 각 남성과 그의 조상 가족의 이름을 딱 이렇게 손으로 기록하는 작업 또한 또 병행해야 했어요. 이 세심한 이 문서화가 그리고 정리가 또 필요한 작업이 이 인구조사였던 것이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발달된 어떤 그런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 일일이 그냥 손으로 해야 됐던 걸 손으로.
그러니 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해당하는 사람들을, 달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세마는 일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수고와 상당한 인내를 요구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지금 출애굽한 상황 아닙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한시가 바쁜 이 상황에 이러한 큰 수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인구조사를 모세와 아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행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이상한 점이에요. 이상한 점이에요. 인구조사 없이 홍해를 건너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지요. 또 지금 시내 광야까지 도착했는데 한가하게 인구조사나 하며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는 대신 빨리 서둘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이 불만을 품을 만도 한데 아무도 이러한 불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않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세고 또 세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불신하여 때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명하셨을 때만큼은 지금 이 민수기 1장에서만큼은 이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인구조사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 우리에게 늘 선하신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확신이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재빨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드는 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빨리 순종하라는 거죠. 불평할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순종하는 데 보태라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근처도 오지 못했고 이 광야 곳곳에 이스라엘을 해하려는 이방 족속들이 득실거리는 그때에 이 사람 숫자나 세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이 인구조사 명령에 따르는 일은, 이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빨리 안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마음이 너무너무 급한데 행진을 멈추고 한자리에서 오랜 시간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 하나 세고 있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다가 또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런 인구조사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며 따르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멈출 수 있었고, 많은 수고와 시간을 들여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20세 이상 남성의 숫자를 세고 기록할 수 있었으며, 이방 족속의 공격 가능성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위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설마 죽게 하시겠어? 이런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이 선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세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이 급박한 상황에 이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그 뜻을 처음에는 알지 못할지라도, 왜 이런 걸 시키시지? 전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나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겠지, 좋은 일이 되겠지
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이 마음에 자꾸 차오르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억누르며 이 몇 달에 걸친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이 민수기 1장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이 바로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분 좋을 때 신바람 나가지고 아멘하고 기분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져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꾹 눌러가면서 하나님의 그래도 선하신 뜻이 있겠지 믿고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좋을 때는 누가 뭘 못합니까? 힘들 때 꼭 피어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시련을 겪어봐야지 자기의 믿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 100점짜리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꼭 이 상황에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에 오랜 시간 사람 머릿수나 계산하며 많은 노동력을 소비하는 게 필요한 일인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며 결국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들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합지졸과 같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조직화가 되는 거예요. 잘 짜여진 조직이 됩니다. 인구조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와 가족에 따라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직화가 되니까 이 자원과 책임을 효율적으로 백성들 사이에서 배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누구에게 또 어떤 일을 맡기고, 이 일은 어느 지파가 감당하고, 또 어느 무슨 일을 받은 그 지파는 이 일은 어느 가족에게 맡기고, 이게 탁탁탁탁 이렇게 박자가 맞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 사이에 혼란을 방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일을 나눠서 하니까 이 책임 소재가 분명하잖아요. 어디가 구멍이 나가지고 일이 잘 안 되면은 단번에 티가 나고 태가 나니까 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고. 인구조사 명령에 순종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이 축복은요, 이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 각 지파의 규모와 힘이 밝혀졌어요. 그 수에 따라 지파를요, 이렇게 군대적으로 잘 조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20세 이상 남성, 군사로서 싸울 수 있는 남성의 수가 74,6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므낫세는 32,200명으로 가장 작다고 했죠. 각 지파의 남성 수는 군대 내에서 어느 지파가 더 큰 전쟁에 참여하고 또 힘이 좀 약한 지파는 또 어떻게 전쟁에 참여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주는,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여러분,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군사수가 적은 므낫세 지파에게 가장 먼저 적진에 서가지고 돌격 앞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힘이 연약한 지파인데 아니잖아요. 전쟁에는 누가 앞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서는 거예요. 힘이 제일 크니까. 힘이 제일 세니까 가장 어려운 전쟁에 앞에 서라 그러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형제, 힘이 약한 형제 지파를 내보내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나가는 거예요. 숫자에 맞춰가지고. 더 큰 지파가 군대를 이끌게 되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를 통해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이 강력한 군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세보니까 몇백만 명이에요?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다 세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았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씨가 후손이
그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셨구나.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끌려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그 증거가 되는구나. 이 숫자를 세고 나니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각 지파의 수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규모와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예전의 약속을 한치도 오차 없이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그냥 막 이 상황이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거 시키나 이런 마음이 있어도 누르고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이렇게 했더니만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 이걸 안 했으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번째 축복 보겠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각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만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각 사람 하나하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을 한 명도 빠짐없이 세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 있노라면 이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정확히 그 개수까지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얘기.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사랑하는데 자식 머리털 숫자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비하면은 비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뭐 어디 하나님 앞에서 사랑 얘기하겠습니까? 나의 머리털을 세심하게 하나하나 딱 세고 계신 만큼 나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수백만 명을 하나하나 세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 모습에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숫자 하나하나 세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의 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보시며 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단순히 숫자를 세마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개별적으로 깊고 친밀하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거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을 차별 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따스한 마음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인구조사 기간 동안에 아주 여실히 체험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꾹 참고 인구조사 하나하나 세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세듯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구조사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답답해도 그냥 시키시는 대로 사람 숫자 셌더니만 이런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인구조사 순종을 통해서 이 단결이라는 축복, 하나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는요, 지파와 가족에 따라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조직함으로써 공동체 내의 개인과 그리고 그룹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구조사 결과는 각 지파의 규모와 세력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더 큰 이 군대라고 하는 조직 내에서 각 지파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조직은 지파 간의 질투와 경쟁을 방지하는 대신 단결력과 협력의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숫자를 다 세고 지파별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유다 지파는 없는 게 없어요. 사람도 많고, 여러분 사람 많으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므낫세 지파는 숫자도 별로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참 같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유다 지파, 잘 사는 지파, 좀 유복한 지파는 어때요? 형제 지파가 힘드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무슨 질투가 있고 서로 간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있는 형제는 없는 형제에게 주고, 없는 형제는 받아가지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고 누가 힘이 들고 누가 어려움에 있고 누구는 좀 잘 살고 누구는 좀 편하고, 이게 다 드러나니까 서로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울 수 있게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고 싸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한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 인구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인구조사에 순종했더니만 이 하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상황에 인구조사가 웬 말인가, 가당키나 한 일인가라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대신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대로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큰 축복의 선물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고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하고 그래도 하나님 딱 그 뜻이 있겠지, 선하신 계획이 있겠지 했더니만 이런 축복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동시에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요,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친밀하게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신다는 참 가슴 따뜻하고 이 가슴 따뜻한 평안과 위로와 그 힘을 얻게 되었으며, 또 책임의 크기에 따른 구별이 정확해짐으로 인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단합할 수 있는 길을, 그 축복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순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순종해야 축복을 받는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순종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순종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졸졸졸졸 흐르듯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확실히 믿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순종을 향해 흘러내려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의 그 선하심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한국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 선동열이라는 유명한 투서가 있었어요. 우리 장장로님 선동열 잘 아시지요? 네, 선동열. 네, 야구 좋아하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선동열. 이 선동열 선수는요, 1980년대 지금은 고인이 된 이 최동원 선수와 함께 한국 야구의 아주 간판 투수였죠.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붙는 날이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서 경기를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대단한 투수들이었어요. 어느 날 한 TV 방송사에서요, 이 선동열 선수에게 이 몰래 카메라 실험을 했어요. 몰래 카메라. 몰래 카메라가 뭔지 아시죠?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속는 모습 보고 시청자는 막 웃는 거잖아요. 예. 이 선동열 선수가 이 모친에 대한, 그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아주 지극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몰래 카메라를 이렇게 하는 프로였는데요. 이 그 방송 프로그램 그 MC가, 사회자가 선동열 선수에게 김밥을 가져다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몰래 카메라 장면, 몰래 카메라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선동열은 모르는 거죠. 이 선수는 몰래 카메라 자기가 속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방송 관계자가 선동열 선수에게, 오늘 선동열 선수랑 방송 인터뷰가 있다고 했더니 선동열 선수 어머니가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해서 이 김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김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직접 싸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어머니가 싸주신 아주 귀한 김밥이니까 한번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세요. 어머니도 이 방송을 보시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김밥은요, 선동열 선수 어머니가 싼 김밥이 아니에요. 이 방송 제작진이 만든 김밥으로, 그 김밥 안에는 매운 고추냉이가, 일본말로 와사비죠, 이게 가득 들어있는 그런 김밥이었어요. 근데 이걸 알 리 없는 선동열 선수가 김밥을 냉큼 집어 먹기 시작합니다. 이 제작진은요, 이 선동열 선수가 금방 뱉을 줄 알았는데 놀라면서, 어떻게 된 게 선동열 선수가 김밥을 계속 집어 먹는 거예요. 제작진이 당황을 하는 거죠. 그게 김밥이 매워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그렁거리고 막 뚝뚝 떨어져요. 그게 다 보여요. 카메라로 다 찍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운 거 먹으면은 그 고추냉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매우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코를 막 하늘 끝까지 쳐들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그 이후의 장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선동열 선수가 그때 끝까지 그 매운 김밥을 눈물을 닦아가면서 꾸역꾸역 다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죠.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이 선한 어머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매운 김밥을 어머니가 싼 거라고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코를 막 들면서 계속 다 먹는 거예요. 매워도 어머니가 주신 김밥이라면 내게 좋은 것이라는 그런 어머니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 먹고 또 먹는 거예요. 제작진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웃기려고 만든 몰래카메라 방송이었지만 제게는 오히려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늘 좋은 것만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며 이를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순종을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함은 흠이 있고 부족하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 무결하며 언제나 완벽합니다. 와사비, 고추냉이가 반뜩 들어간 그런 김밥 같은 거 먹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선함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죠. 내가 자식에게 요구하는 게 항상 옳지는 않은 거구나. 때로는 자식의 말이 더 옳은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도 실수투성이고 모순 덩어리고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자식을 향한 사랑이 진실되고 아무런 가식이고 거짓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선함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는 해가 되거나 독이 되는 실수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보다, 배우자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늘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지요. 믿고 안심하며 따를 수 있는 선함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완벽한 선하심을 믿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믿거나 또 기억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선의는요, 누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는요, 때로 간을 보아야 한다. 간을 봐야 돼요. 간을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나를 위한 말이나 행동인지 유심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간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 보려고 하지 마세요. 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이 불신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할 때 간을 보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음식할 때 간을 보시죠. 왜 간을 봐요? 내가 한 음식이지만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할 수 없고 의심이 드니까 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 맛에 자신이 없고 의심이 가면 갈수록 간도도 많이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간을 많이 본 음식은 맛이 어때요? 맛도 없어요. 자신 없이 만든 음식이 맛이 좋을 리가 없죠. 음식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은 간을 보지도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듯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라는 대로 해서 맛있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자꾸 의심하면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하나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에 대해서 간보려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보지 말아야 돼. 그냥 확 믿어야 돼. 분명한 증거가 이미 있어요. 바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사랑, 간을 봐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모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나를 살리기 위해, 나 하나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좋지 않은 것, 나쁜 것, 해가 되는 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여 믿지 못한다면, 자꾸 하나님을 간본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많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뭐라 그래? 야고보서에서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다 그러죠. 그 죽은 믿음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간보는 사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는 거. 내 믿음이 자꾸 간보는 믿음은 아닌지, 허울만 믿음이지 정말 의심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죽어 있는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서 자꾸 간을 보려 하면서 그 선하심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가 되는 예수님은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제나 믿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치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선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이며, 우리의 이 고백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확신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단만으로는 안 돼요. 순종의 기초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세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시작은요, 믿음의 시작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이미 증명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순종이 시작하고 믿음이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선하심을 간보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의 길을 걷게 돼요. 인구조사 명령에 순종하여 귀한 축복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상치 못하고 기대치 못한 큰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의 축복은 받고 싶지만, 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받고 싶지만, 순종은 하기 싫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순종이 없는 복이 없어요. 십자가 없는 그 부활이 없듯이 순종 없는 축복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은 하기 싫은데 축복만 받으려고 하니 이 제대로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순종을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믿는 그리스도,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계속해서 믿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해결되면요, 순종과 그 다음에 축복은 그냥 물 흐르듯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토록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기억이 늘 가슴속에 새겨져 있는 한 순종은 당연한 것이고 순종의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믿고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순종의 길로 인내하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며 순종의 열매인 놀라운 축복들을 받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만 보다가 순종을 외면하거나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종을 행하고 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순종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애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